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로 32절 말씀인데요. 네, 저희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외친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도 있지만 거짓 신앙, 껍데기 신앙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재물이나 마음이 없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의 진짜 신앙, 진짜 믿음 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신앙을 원하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위선으로 포장된 거짓 신앙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에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있는 것이 바로 거짓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신앙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신앙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신앙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 큰 틀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짓 신앙의 특징은요. 네,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적 신앙입니다. 당시 오늘 사도행전이 배경이 되는 이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전파하는 그 귀한 복음의 사역을 성령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두려울 것도 없었고 무서울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할 때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가 금세 걷게 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었던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주를 영접하고 주께로 나아오기를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누가 다 알았냐면 그 당시 예수님을 죽였던 모의에서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어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두려웠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신의 입지가 위협받진 않을까, 자신들이 모함에서 죽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신들에게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진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다시금 이 사도들을 잡아왔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를 전하는 것이 지금 유대교 교리랑은 아주 반대되는 가치인 것이죠. 이 예수를 전하는 행동을 너무나 싫어했던 거죠. 더구나 그 깊은 내면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이 종교자들이 왜 화났냐, 왜 시기가 났냐, 이것은 그들이 잘못 복음을 전할까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염려하고 시기했던 것은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확산됨으로 자신들의 종교적,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고 예수를 죽인 것으로 인해 자기들에게 핏값을 물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슬픈 현실은요,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가장 구약의 율법을 꿰고 메웠던 그 사람들, 그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 수많은 율법을 알고 있는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진짜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을 가르치던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가르쳤지만 정작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편하게 먹고 살게 해줄 권력과 재물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운동을 견제했던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떨까 때문이 아니라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사도들을 따르게 되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 민심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려 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상 신앙은 그 모든 신앙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에도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또 밑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금 온전히 시선이 자신들을 향해 있어요. 내 정치적 입지, 내 종교적 존경,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자신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여겼던 율법 교사들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자기중심적 신앙이요. 이 자기중심적 신앙은요, 구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도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나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교만한 마음이 타락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건져내셨고요, 40년이나 광야에서 신실하게 먹이시고 입히셔서 끝내 출애굽 이세제를 통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내셨지만 가나안의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자리잡게 된 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여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고난이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오면 여지없이 이방신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우상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게 되죠. 신앙의 이유가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것이 아니고 결국 내 자신을 위한 행위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도 나의 성공과 평안을 위해 존재해야만 하는 하나의 우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철저히 자기중심성의 결과였습니다. 이 땅에 주를 따른다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저와 성도님들을 포함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주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만 때로는요, 이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보다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그 마음, 내면 깊숙한 곳에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믿음이 좋다는 것을, 그 평판을 얻기 위해 때로는 헌신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기보다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 기도를 통해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 나아가기도 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는 아닌데요. 한창 유행했던 기도회 중에 수능 100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수능 100일 전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 기도였는데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못 보던 분들이 많이 나오신대요. 진짜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었나? 이럴 정도로 많이들 나오신다고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불교와 가톨릭에도 수능 100일 전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기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몰랐던 문제를 생각나게 하셔서 또 없던 지혜를 그때 팍 주셔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게 하겠다고 열심히 기도하던 그런 기도하는 학부모님들이 또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위해서 모였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내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무엇을 호소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저같이 많은 성도님들이 주목하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사실 제일 위험합니다. 사람들에게 너무나 주목되고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함이 어떤 성도님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유혹이 더 강렬한 자리가 바로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우상은요, 어디 뭐 우상이 아니라 뭐 서 있는 돌부처 신상이 아니라 바로 가장 무서운 우상은 나입니다. 내 자신이에요. 잘 보이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하나님을 통해 뭘 얻어내고자 하는 내가 사실은 가장 무너뜨리기 어려운 우상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우상을 우리는 먼저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실 이 작업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제가 아니라 날마다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되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오늘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함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어쩌면 하나님 영광이라고 타이틀은 걸어두었지만 내 밥그릇만 챙기는 그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 예배를 드림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가 보다, 얼마나 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가, 이 늦은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비춰지는지를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끗 차이인데요, 너무나 어렵고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첫 번째 거짓 신앙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 신앙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네, 너무 쉬운데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중심적 신앙입니다. 네,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달리 오늘 본문에서 참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오늘 반응해 나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29절을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잘 나왔던 것처럼 제자들은요, 사실 오늘 대제사장들과 똑같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좌의정 우의정 뭐라도 내가 높은 위치에 취하고 싶어 했었던,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가 예수님이 그 왕권으로 모든 로마를 물리치면 자신이 그 자리를 취해서 떵떵거리면서 높은 지위와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살고 싶어 했던 것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여전히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요, 변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들은요, 죽음도 두렵지 않았고 목숨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들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입지나 인기에는 사도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종교 지도자들,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 죽을까봐 그 말에 순종하고 굴복하기보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했죠.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주의 사자가 옥터의 문을 열어버리고요, 그들을 다시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시금 성전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다시 사셔서 너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주의 사자의 현현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당시 사두개인들은 엄청난 권력에 이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그런 괴계를 만들 수 있는 권력을 자들였는데 어찌 두려울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 이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이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고 오늘 29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어쩌면요, 사도들도 인간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 살살 살피면서 적당히 타협해가며 그들의 말을 따르면 목숨도 구할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가진 사도들에게 타협이란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적 신앙은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평가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내 삶에 집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적 사고를 가진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무시할지라도 그 길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걸으라 명하신 길이라면 굴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내 감정, 나의 미래, 나의 어떠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 그분이 무엇이라 말씀하셨고 그분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 삶입니다. 사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예수를 구주로 전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학생들은 내가 공부를 하고 직장에 취직하여서 열심히 일함으로 돈을 버는 목적이 단순히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 가정에서의 삶을 통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심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사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받고 싶어하는 예배가 이 한 시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보냄받은 직장에서, 작게는 부부와의 관계에서, 더 넓게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내가 어떻게 판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동료와의 관계에서, 가정과 부부와의 관계에서 증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가 바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 자리입니다.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요즘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어쩌면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이제는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 원했던 기도 제목을 이제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요,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듯이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아멘으로 그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 금요 찬양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요, 누구보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셨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취하셔야 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창조되었고요, 세상은. 그분을 위해서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마땅히 그 영광을 누리셔야 될 분이에요. 그분은 그 하늘 보좌에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온 천사들을 통해 받으셔야 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하늘 영광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비우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가장 초라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왜 오셨을까요? 온 인류를 구원할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함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영광보다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께는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공생의 기간 동안 철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류와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 계셨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완벽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 두려우셨습니다. 몸부림치게 피하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자리고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자리가 수치스러운 자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리인지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해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의 기도로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아버지의 원대로 4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한편으로 아버지 저 이 고난의 잔 받지 않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요. 근데요 제 원하는 대로 마시고 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에서는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가득 차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 이 자리에만 나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그 기도, 그 기도의 진짜 기도의 시간이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이 나의 감정을 호소하는 것도 좋고요, 나의 소원과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의 자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나를 통해 하고 싶은 것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내 중심으로 철저하게 만들어져가는 이기적인 신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철저하게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워내는 이 작업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평생 해야 하는 작업이,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 작업이 그 작업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사실은요, 나를 죽이는 작업, 나를 없애는 작업, 나를 부인하는 이 작업은요,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결정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못 죽여요, 사실.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나를 비워내고 싶은데 이 작업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요, 우리도 똑같이 성공하고 싶고요, 우리도 똑같이 좋은 차 타고 싶고요, 더 넓은 자리, 더 넓은 집에 가고 싶고요, 사업장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 사역, 내가 얼마나 내가 맡은 사역을 잘해내는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것을 증명해내는가가 바로 저의 사역의 중심성이라는 사실을 정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작업은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거 아시죠? 조금이라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게 죄인 거 아시죠? 작은 유혹 앞에서도 또 처참하게 무너질 거 예수님 아시죠?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요, 소망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당해서 고난을 받으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의지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내 힘과 내 욕심과 내 계획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 붙들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오늘 누가 이 예수님을 좀 붙드시겠습니까? 오래 믿어도 습관적인 죄 하나 못 끊어내는 이런 연약한다, 오래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영광 내가 취하고 있는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 삶이 안정되고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돼버린다, 그 삶에 주님을 초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주님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조금은 조용히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셔도 좋아요. 한 가지 기도할 때는 먼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요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구원하셨는데, 부르셨는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라고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잠잠히 나아가도록